하고 캄보디아 팀이 이제 나가 있습니다. 거기 날씨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보다 한 2도 정도,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덥다 하지만 또 더운 날씨에 또 수고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당도 많이 시원해졌죠. 위에 천장 공사하고 나서 냉난방 보온이 이제 잘 되고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돈이 들어가면 좋아집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계속 1장을 같이 나누는데 형제들아, 오늘 8절부터 읽었죠.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을 디도가 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을 알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뭔가 이제 새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시 잘 묶어서 정리해서 보내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 바울의 사도성,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수고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낸 것이고 거기 안에 진실함이 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이제 하면서 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뒤에도 이러한 자신의 고난당한 얘기를 계속 하지만 오늘 1장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경험했던 아주 화려한 고난의 목록이 나오죠. 거기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내게 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헐벗고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자신의 모든 고난의 목록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병으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을 수도 있죠. 병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면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는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힘든 바울이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고백을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살다 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시절들이
신앙생활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뭔가 어떤 계기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 시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은 본인에게 나중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목록 가운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귀한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 이거는 죽을 것 같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그것이 고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이게 보너스입니다. 건져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는 보너스입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건져냄을 받은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너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건져내어지는 것이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건져내어지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건져내어지면 내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보면 정말 갑자기 사고로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분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주된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이고 건져내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거 알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져내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리고 건져내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보너스다. 그 보너스를 정말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져냄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함께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도우라.
왜? 이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저 고린도 교회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는 한 300-4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300-400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로 얻은 은사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또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상호간에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서로 간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기도해 주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우리가 감사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 때문에 감사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상호간에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부분들, 이것이 거리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서 뒤에 7장의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위로했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 위로로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기쁘게 하였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이 위로와 기쁨을 나눠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서로 간에 연결되고 흘러가면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어떠한 이 위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이제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너희가 함께 기도로 함께 도우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교팀이 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돕는 거죠. 300km가 아니라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지만 기도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같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간의 감사가 넘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모습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귀한 연합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바울을 보는 그 시각에 하나의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가겠다고 한 내용의 그 계획을 자신이 번복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도 오고 가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 보아하니 제대로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바울도
오늘 그 내용이 12절부터 오늘 읽은 2장 4절까지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방문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겨서 방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그가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양심에 맞게 이것을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처음에 있었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경로입니다. 에베소에서 갑자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2차 방문을 하는데 2차 방문은 약간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대해서 해결하고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고 나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아마 이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 16절에 나오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어. 이제 혼돈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너희에게 갔다가 가지 않음 저쪽이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너희에게로 거쳐서 예루살렘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2차 방문 후에 에베소에 돌아왔다가 고린도를 가지 않은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말이 나오겠죠. 바울도 똑같구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별 다름이 없구나 하는 그것을 바울이 계속 이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2절부터 2장 4절까지 그 이유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분명히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은 이제 이유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는 바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한 것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2차 방문을 하고 나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2차 방문하고 나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근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2장 1절에서 하는데 근심 중에 나아갔는데 그 근심이 풀리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럼 근심 중에 나아가서 바울이 한 행동이 뭐였을까? 바울이 아마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강하게 뭔가 돌이키고 책망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강한 그들이 오늘 본문 뒤에 5절에 근심하게 한 자라고 나오는 그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해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 속에 그럼에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해결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근심에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면 또 이 근심 중에 나아가는 것이 되니까 오늘 2장 1절에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너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뭔가를 같이 조화를 하고 다시 해결하고 싶을 때 이 만나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서로 간에 뭔가 계속해서 틀어진 부분과 또 그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때 좋은 게 뭐냐면 자신의 표현을 솔직하게 글로 쓰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싸움 했는데 계속 보면서 말하면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편지를 아주 잘 쓰는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그걸 통해서 진심을 알게 돼요. 바울이 그 작전을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면 또 화내고 책망하고 그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이것을 안 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통했어요. 이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가지고 온 좋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의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 이 바울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까지 바울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이 말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설명을 쭉 곁들이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3절, 14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을 오해했는데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지금은 서로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 그런데 이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분적이지만 바울은 계속 서신을 통해서 이게 하나로 딱 맞춰지는 그날, 그게 언제예요? 주 예수의 날에는. 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자랑하는 마음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이해하는 마음도 부분적으로 있죠.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는 이게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랑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날에는 서로 이제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너희와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다. 하나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연기한 것은 경솔히 행한 것이 아니다. 계획을 그냥 쉽게 바꾼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가 신학적으로 쭉 언급한 그 부분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고백입니다. 18절부터 22절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
계획을 변경한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게 갑자기 여기에 들어간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도 예한 것, 이것을 나중에 아니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간다고 해놓고 안 왔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도 겉으로는 예하면서 아니라 함이 없노라.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니라.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없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그 뒷절에 보면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계속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이 우리가 그냥 쉽게 바뀐 것이 아니라, 경솔히 바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 너희와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쁘심,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내주하심을 통해서 최종적인 언급이 뭐냐면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 사람의 말이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삼위일체를 다 얘기하면서 우리의 진실성을 믿어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을 행한 것이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 아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는 이미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서 너희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다 하면서 그가 눈물의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공동체나 뭔가 이 어려움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바울이 고심을 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0